오늘 가인 얘기 좀 나누죠. 오늘 우리 어른들도 맞추어서 그렇게 설교 적용을 좀 바꾸겠습니다. 가인이 자기 제사 안 받아주고 동생 제사 받아주니까 열받아가지고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입니다. 8절 보시면 4장 8절에 길어서 많이 좀 생략을 했는데 8절에 보시면 끝에 쳐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쳐 죽였다. 우리말 성경에 그냥 죽였다 안 하고 쳐 죽였다라고 왜 했을까? 액센트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아주 쳐 죽였다. 아주 좀 강하죠. 우리 쳐 죽였다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쳐 죽일 놈. 그럼 어떻게 아주 좀 막말이지 않습니까? 쳐 죽일 놈. 근데 여기 쳐 죽였다. 설교하고는 상관없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많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설교 원고가 많지 않겠습니까? 이 설교 원고 좀 아까운데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감사한 게 뭐냐면 대장동 가서 또 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많이 안 들은 게 너무 많아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좀 설교를 좀 오래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참 마이너스인데, 그래도 감사한 게 안 들은 분이 많으니까 가서 또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오늘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쳐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죠. 네 아우 아벨 어디냐 물으니까 가인이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은 게 아니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죠. 결국 하나님이 가인을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12절 보시면 12절에 저주를 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2절 시작. 네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너는 한 곳에 정착을 못한다는 겁니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에서 효력을 못 낸다. 이 말은 열매를 맺고 싹을 맺고 그런 일이 없을 거다. 한 곳에 너는 정착을 하지 못하고 12절 끝에 보시면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밭을 갈아도 땅에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아주 형벌입니다. 아주 유리한다. 이리저리 유리한다. 근데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항변입니다. 항변. 겸손한 말이 아니라 항변이죠. 창조 때 인간인데 이렇게 대단합니다. 창조 때 인간인데 인간이 이렇게 대단해요. 꺾이질 않아요. 꺾이지를 않습니다. 잘못한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꺾이지 않는 게 무서운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하고 범죄할 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가 꺾이죠.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꺾이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실까요? 꺾이는 게 은혜다. 그래요. 꺾이는 게 은혜예요. 삶에 어떤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꺾이는 분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그게 은혜예요. 목회자가 설교할 때 그 말씀에 꺾이는 사람이 은혜입니다. 꺾이는 게 은혜예요. 근데 이 가인은 안 꺾여요. 안 꺾여. 네 아우 아벨 어디냐?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 죄벌 지기가 무겁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꺾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을 향한 은혜를 거두지를 않죠. 15절 보시면 그래도 가인을 향해서 은혜를 거두지를 않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가인을 죽인 자는 내가 벌을 7배나 더 줄 것이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죽음을 면하게 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요, 16절 보시면 끝까지 꺾이지를 않죠.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유리하리라. 근데 가인이 유리해요? 거주를 해요? 거주를 해요. 떠나서 에덴 동쪽 노시 땅에다가 거주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정착을 하죠.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유리하리라 그랬는데 거기다가 성을 쌓고 자기 아들 이름이 에녹인데 우리가 아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말고 에녹의 자기 아들 이름을 따가지고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 그럽니다. 에녹성. 노 땅에다가 성을 쌓고 17절 나오죠.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 아니에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쫓겨나가지고 유리하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땅이 너에게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정착을 해가지고 성을 쌓고 애를 낳고 거기다가 그 성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다 하고 자기 성을 탁 만들어내.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망하고 실패하고 쫓겨나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주무시다가 아멘 하면 안 돼요.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7.8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혼나고 유리하리라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성을 쌓고 그 성에다가 에녹이라 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신념의 사람이에요. 신념의 사람. 우리는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 보통 신념의 사람은 그 이후에 이 가인의 자손들이 거기에서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되는지. 그 후손들입니다. 쭉 넘겨서 20절 보시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자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야발인데 이 야발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라. 얼마나 가축을 많이 치는지. 지금으로 말하면 대기업. 아멘. 자 대기업. 정주영 회장이 옛날에 소를 모고 북한 넘어갔는데 재벌이에요. 가축을 치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 형은 야발, 유발.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 예술인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방탄소년단을 키운 방시혁이나 뭐 YG나 뭐 박진영 JYP나 뭐 그렇게 아무튼 예술적으로. 그 다음에 22절 보시면 실라가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막 농기계를 만들고 막 군사용품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자, 전부 다 가인의 자손들입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 다 조상들입니다. 자식 농사 성공했습니다. 재력, 권력, 예술, 모든 세상의 것에 다 조상입니다. 이게 다 가인의 조상,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일단 여러분 이거 앞에 다 넘기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넘기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어요. 근데 나중에 가인의 5대 손 라멕이 하나님을 대적을 하죠. 대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넘기고 대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그 가인, 그 다음에 아벨의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아담이 또 셋째를 또 낳죠. 셋째를 낳고 셋째 이름을 뭐라고 짓죠? 셋째니까 셋 이렇게 짓습니다. 아멘. 넷째 낳았으면 넷 할 건데 셋째를 놓고 이름을 셋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쪽 세상의 족보가 되고 셋은 믿음의 족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구속사 쪽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잖아요. 셋의 족보 속에 우리가 아는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이렇게 쭉 아브라함이 나오고 쭉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쭉 가는데 믿음의 족보입니다. 믿음의 족보고, 자, 이 셋 가인의 5대 손은 라멕이고 셋의 5대 손은 에녹입니다. 에녹 같은 5대 손인데 이쪽은 라멕이고 이쪽 셋의 후손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가인의 자손들
대단하죠. 그런데 셋의 자손들은 별거 없어요.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달라요. 걸어가는 길이 달라요. 자,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인이 성공했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셋이 성공했어요. 가인이 성공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죠? 가인이 훨씬 더 성공했죠. 재벌도 나오고 모든 가축의 조상이 되고 뭐 음악의 조상이 되고 뭐 모든 기계, 농기구, 뭐 군사기계의 조상이 되고. 이쪽이 훨씬 성공했죠. 이쪽은 거기에 보면 너무 시시해 보이고 별것 아니게 보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 G90 1억 5천을 타고 다니고, 여기는 버스 타고 다니고, 여기는 아파트 막 대장동 아파트 30억짜리 살고 여기는 봉천동 지하에 살고. 근데 여기는 완전히 세상적으로 살고 여기는 신앙으로 살고. 그럼 누가 성공한 거예요? 이쪽이 훨씬 더 성공했죠. 이쪽이 훨씬 더 성공했습니다. 주연아, 그러지? 이쪽이 훨씬 더 성공했어. 자,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인이 훨씬 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배와 신앙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금요일은 언제부턴가 불금이다, 불금이라 그러더라고요. 불금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불타는 금요일입니까? 불태우는 금요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 일 안 하니까 청년들이 막 술 먹고 회식하고 불태우는 불금 아닙니까? 지금 불금. 여러분 예배 끝나고 샤롯성 걸어가 보세요. 12시인데도 불야석 불금이에요. 불금. 그래서 제가 우리 금요 기도회를 불금이라고 할까? 우리는 성령이 불타는 금요 기도회 가지고, 이쪽이 말하는 불금하고 우리가 말하는 불금은 좀 다른 개념이지만 우리도 불금이라고 할까 그러는데요. 세상은 불금. 이제 불타는 금요. 술 먹고 지금 청년들 지금 밑에서 난리. 여기 우리 청년들 학생들 여기 앉아 있는데 정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이 참 보면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교회 가서 앉아 있는 게 참 이게 시시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게 무슨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게 복이라고. 여러분 진짜 복이 뭐예요? G90 타고 불금을 즐기는 게 그게 복이 아니라, 비록 사는 건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복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 거, 이걸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돈을 쫓아 권력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은 바로 이게 복입니다. 아멘. 진짜 이게 복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인의 족보는 6대에서 끝납니다. 6대에서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셋의 6대손 무드셀라가 나중에 언젠가는 죽지 않습니까? 죽던 해가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시작돼요. 자,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잖아요. 노아의 할아버지인데 어떻게 그 노아의 홍수 때까지 어떻게 살아 있었겠습니까? 무드셀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최고로 장수한 사람 아닙니까? 장수.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1000년에서 조금 빠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결국 그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외국의 노아의 홍수 보면 뭐 보니까 너무 비성경적인 게 많더라고요. 많은데 그 영화 내용에 무드셀라가 살아있더만요. 살아있게 만들어놨더만요. 그래서 홍수 때까지 살아있더만요. 무드셀라가. 그 영화를 봤는데 결국 노아의 홍수 때까지 살다가 6대손, 그래서 이렇게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또 969세까지 장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나는 절대 이 복에 아멘을 못할 것 같아요. 예, 아주 죄송한 말이지만 그러더라고요. 재수가 없으면 100년을 산다 이런 말을 너무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막 가족들이 죽는 거 다 보고 막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는데 무려 969세까지 살면서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의 자손이 아무리 번성하고 아무리 잘 돼도 결국 6대 만에 끝납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가치관이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시는 복을 복으로 아는 게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아멘.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년들이 많았으면 오늘 이 얘기를 좀 많이 좀 하려고 하는데, 정말 세상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복이라고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을 꼭 사는 거네요. 돈, 권력, 명예, 취미 활동, 성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시시하잖아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복인 줄 알고 쫓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가치관 아니에요? 말씀, 신앙, 영혼구원, 섬김, 전도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시편 1편과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새가족이나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꼭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 어떠세요? 그러면 꼭 하는 분 말씀이 뭔지 아세요? 100%예요. 어떠세요?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도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딱 하시는 말씀이 가족같이 아주 따뜻해요. 이런 말을 해요. 가족같이 따뜻해요. 꼭 이런 말을 해요. 저도 이 얘기 들으면서 나도 한번 가족같이 따뜻해요 라고 말고 교회가 너무 커서 좋네요. 성도 숫자가 많아서 좋네요. 언제 이런 말 한번 들어보나. 가족같이 그냥 따뜻하고 좋네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목사 중에 큰 교회 안 오고 싶은 목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목회하다 보면 교회가 큰 목회하고 싶겠죠. 자기가 못한다고 큰 교회 목사 욕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설교 한번 적용하려고 제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큰 교회를 쫓아가다 보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면 교회가 커지는 것이지 큰 교회를 쫓아가다 보면 목사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적용을 하자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나중에 가정을 다 만들겠지만 잘 사는 가정이 목표가 아니라 믿음의 가정이 되면 하나님이 가정을 잘 살게 해주십니다. 이게 우리는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 보세요. 잘 나갔지만 결국 끝납니다. 노아 홍수 때 다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복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돈, 권력, 명예, 소유, 성, 취미활동, 쾌락,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다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게 복인 줄 알고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갈수록 세상이 인본주의가 되고 세속화가 되고 이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가 십자가는 사라지고 복만 되는 이런 기복주의로 흘러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이 신화처럼 되는 이 사회 속에서
성공을 따라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가인 보면 결국 다 무너지고 대가 끊겨버렸습니다. 아무리 조상이라고 해도 후손들이 끊겼습니다.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목표가 아니라 쓰임받는 인생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은 하루에 한두 장 겨우 보는 분도 있고 아예 안 보는 분도 많지만 하루 종일 미디어에 노출돼서 미디어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이 복이라고 하는 복이 복인 줄 알고 쫓아가는 그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그 복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죄하러 묵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를 안 타도 또 해외 명품 차를 안 타도 중고로 10년 넘은 차를 타고 또 가정도 때로는 이 집 저 집 이렇게 옮겨 다니는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세상에 돈이 아니라 말씀, 성공이 아니라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금요 기도해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시스템을 잘 만들고 아무리 조직을 잘 만들고 아무리 양육 시스템을 만들어도 교회가 기도의 불이 붙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자동차에 모든 것이 들어가도 엔진에 불이 붙어야 차가 움직입니다. 아무리 핸들이 좋고 시트가 좋고 밖에 익스테리어가 좋고 인테리어가 좋아도 엔진에 불이 붙어야 차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교회가 살아나고 기도해야 교회가 불이 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까지 설교대에서 뭐라고 하는 성도 본 적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예배 때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설교 하나만 가지고 교회를 끌고 가기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불이 붙어야 됩니다. 기도가 불이 붙어야 셀도 불이 붙고 가정교회도 불이 붙고 모든 게 불이 붙습니다. 이 금요교대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다 같이 교회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물론 우리 일남일녀 중에 몸도 불편하고 차도 없는 성도는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성도들은 금요기도회 때 세상에 다 속해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